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될까? 그래 약 한 20만 가지가 된답니다.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려면은. 그런데 지구를 반 깎아서 어디에다 딱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지구는 어때요? 둥그렀는데 여기에 발을 딛고 살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잘, 그쪽에서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양쪽이 다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그래요. 그죠?空중에 떠서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유지가 되어지는데, 공전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주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365일 5시간 48분 365일 5시간 48분 48초. 그러니까는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1억 5천만 킬로. 그거를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다 그런가?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떨어지면 추워 죽고. 그러니까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가야 돼. 그래, 공전을 하는 데는 365일 5시간 48분 48초인데 그런데 1초라도 틀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 자전을 하는 속도가 1660km. 한 지구가 도는데 시속 1660km. 그런데 그것이 만일 안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기울여 있는데 이 축의 각도가 얼마지? 이건 다 배웠잖아. 안 배웠어? 그럼 주은이가 제일로 가까우니까 주은이가 대답해봐.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큰일 났네. 지구가 23.5도야. 기울어진 게 생각나지? 23.5도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뭐야? 참 난해한 것만 물어보네. 이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이게 돌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사계절을 만들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여서 사계절을 만들어서 지구가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게 너무 오묘하지 않냐? 난 상상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만일 이 기울기가 적당하지 않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면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거라.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럼 바닷물을 누가 정화시킨 일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땅에다 발을 딛고 머리를 위에다 두는데 밑에서는 지금 거꾸로 서 있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돌아가서 그 자리에 가도 이렇게 서서 산단 말이요. 그런데 한 번도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쏟아지거나 머리알이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신기하지? 그러니 예빈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집어서 확 던지면은 위에 날아다니는 거 봤어? 다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 이건 누구도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과학적으로도. 달도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도는데 3,600km, 시속 3,600km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 달과 지구가 이게 돌아가는 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1초라도 만일 틀려진다. 그러면은 달하고 지구하고 부딪히고 지구가 해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타 죽고 그런 일이 없거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되어졌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에요. 자연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너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느끼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를 만들고 역사해 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그거는 배워서 알거든요. 몇 도 기울어졌냐? 23.5도. 그런데 왜 이것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느냐?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할 적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거를 측정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상태로 한 번도 가까이 간 일이 없고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깊이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좀 소중하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오후에는 393 기도의 마지막 부분,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와 3시대가 열리는 전도자의 삶,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3시대는 뭡니까? 3시대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와 요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 그러면 중직자는 요일성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지, 그냥 주문 받고 안 주문 말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중직자 시대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로 세상 문화가 바뀌는 랩넌트 시대, 랩넌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3시대가 열리려면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넌트가 393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393 기도가 되어지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은 3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하는데,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요? 누리라는 거요. 성취된 응답을 받으라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안 돼서, 기도가 뭐 어떻고, 그런데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어렵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도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는 체질화시켜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서 바꾸지를 않아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내 생각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393 기도가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것에 너무 매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393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393 시대가 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목회자 시대는 뭐가 목회자 시대냐?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시대. 그런데 모든 교회가, 숫자가 많은 교회가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어지면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 인본주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이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피림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도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전도자의 삶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때에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유일성의 축복을 기본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중직자들에게는 역사를 안 한다. 현장이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는 것을 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설 자리를 만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에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들어요. 지나가는 여력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자꾸 체험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이런 사람을 기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창조의 역사로 세상 문화가 바뀌는 렘넌트 시대.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삶이 오직 복음의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렘넌트가 세워져야 돼요. 세상 문화가 지금 이런 문화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단의 흑암 문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라도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으로 삶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삶 시대를 열려면은 상부삼 기도로 복음이 오직이 된 영적 서밋. 그래서 393 기도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요번 주까지 하면은 393 메시지는 끝나지만은 393 기도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계속, 그리고 3시대 위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 강단에서 복음만 들을 수 있는 강단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중직자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기능 서밋이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는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를,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런 역사를. 그래서 393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3, 9, 3 하니까 이제 393 기도는 끝났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적 독립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영적 독립이 되어져요. 그리고 3시대를 열려면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된다. 중직자는 중직자 역할을 하려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중직자가 중직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은 생존 경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건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능 서밋이 아니요.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원네스대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길이지. 시너지 역할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기능 서밋이 어떤 사람이냐? 유일성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능 서밋이요.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완전히 돼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상부상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유일성의 축복은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부상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보좌의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 나도 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뭐요? 신분은 받았는데 맨날 네피림의 능력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어맞는 게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일이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유일성의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유일성의 축복은 언제 받아요? 예. 우리는 따라오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3시대를 열려면은 393 기도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문화 서밋이 돼야 된다. 문화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문화가 뭐요? 새로운 문화 하니까는 뭐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문화.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 놓쳐버린 문화. 그래서 내피는 문화 때문에 다 소멸해버린 문화. 갱신해야 되는 문화. 네. 재창조의 능력이 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문화를 붙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비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데 뭐가 어우러져야 돼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어우러지면 안 돼요. 이 속에서 근본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 하는데 아유, 내가 만나서 같이 어우러져서 놀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썽 부르니까 저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엘리트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근본이 바꾸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뭐요? 네피림 문화가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그 네피림 문화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네피림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나만 보면 찡찡거리고 나만 보면은 짜고 성질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매달려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저것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거는 왜 나만 나타나면 나에게 쫓아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이유를 몰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 오직이 돼야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다. 네피림 문화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품중심 문화예요. 그래도 그 능력에 힘이 대단합니다. 흑암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흑암의 세력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대단하다. 근데 그 파워가 대단한데 복음 앞에 서야 그 파워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했는데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내가 이기고 있구나 하잖아. 이거야.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있구나 하거든. 그래서 393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면 393 기도가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만큼 내게 이길 힘. 이게 힘이 없는데 내가 잘 된다. 그거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길 힘이 있어야 돼.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뭐요? 생각이 안 나. 우리에게 전략을 완벽하게 주었잖아요. 인정받는 자. 응? 예.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놓고 전략, 전술 다 주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쟁터를 내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요? 전쟁터 아니요. 전쟁터.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 세상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는 뭐 바이든이 어떻고 뭐 시진핑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그러면서 험한 소리를 다 하는데 이 사람하고 붙여놓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사단은 이후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붙여놓고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나쁘고 여기는 잘하고 여기는 잘못하고 이것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뭐 이준석이가 어떻고 막 계속해서 얘기 나오니까는 뉴스를 알아야 기도하지. 그러는데 이거 그 사람들 붙여놓고 이 사람들 바라보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 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되게 만드는 게 네피림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터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하고 싸울 전쟁터가 돼야 되는데 맨날 밑에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것이 나를 무시하고 저것이 나만 보면은 아주 뭐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왜 393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저거 봐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393 예. 시대가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목회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70 제자가 세워진다. 중직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70 현장이 세워지게 된다. 렘넌트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70 나라의 문화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오직 복음만 전달하면은 70 제자가 세워진다. 70 제자는 성경에 7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70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그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자꾸 모델이 나와야 돼요. 70 제자 모델.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받고 나면은 막 묵상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카톡에다 자꾸 올려요.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잘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올려놓고 보면은 잘못된 게 많고 틀린 게 많아. 그러면 내가 조금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싶다. 그만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록한 것을 카톡에다 넣고 그렇게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자꾸 만들어져. 한 사람이 나와야 또 한 사람이 나오지,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또 한 사람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70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70 제자가 돼야 70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가 있으면서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 있으면서 거기가 뭐요? 내 직업일 뿐이요. 거기서 돈 나오면 먹고 사는데 쓸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0 현장 그러면은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70제자 70 현장이 살아나야 렘넌트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면서 70나라 문화가 바뀌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확인되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주신 것을 어떻게